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수많은 선배 또한 선진들이 그 길을 가다가 무수히 고통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많은 선진들이 가셨던 그 길을 그 반열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누구의 명을 받고 또한 누구를 위한 가는 길인지 우리는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알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주 이 세상 좌우에 흔들리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건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왜 이스라엘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갔으며 그의 후손들은 그 두 아들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죽고 또 10년쯤 지나다가 그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땅에 가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5절 끝부분에 말론과 키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사사들이 터리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를 배경으로 룻기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 때에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룻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세상을 뜨고 율법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다 사라져 버린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요 룻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왔던 모든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세대 여호수아, 모세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소견이 어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룻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던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본문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의 한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요 에브랏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요 나니는 아내 두 아들은 말론과 기돈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흉년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 좋은 예로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갔다고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통째로 그의 가족이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흉년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주의 모든 과정조차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요셉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때, 또는 오늘 나오미의 가족 아비멜렉의 가족도 역시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때 그러한 한 역사, 한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하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삭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또한 요셉과 그의 가족이 뭡니까? 그 애굽으로 요셉의 총리로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총리로 있던 그 나라로 통째로 이주하는 것, 이러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역사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수천 년 후에 혹 수만 년 후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적게 말하면 한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이삭의 가족도, 야곱의 가족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이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성경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모함 여인에게 장가를 드렸는데 말로는 루시오, 기로는 오르바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위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고 빈손으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살겠다고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이주 간 지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아있으니 얼마나 나오미의 모습은 얼마나 철학했겠습니까?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나오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계시고 기술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주인공들은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이러한 비극 앞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슬퍼하고 분노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통곡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 그러한 처절함 속에서 아마 나오미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엘리멜렉을 데려가는 것도 부족해서 두 아들마저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내 남편 엘리멜렉을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내 두 아들마저도 데려가셔야 했습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하셔야 했을 것이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엽기가 겼던 것처럼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처절하게끔 나를 홀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나오미 앞에 아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가슴을 찢어지는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신하지만 그러나 나오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마도 침묵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오미 같았다 한다면 어찌 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역지처럼 또는 나오미처럼 내 앞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극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날더러 어찌하라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 신앙 속에서 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엘리멜렉을 뺏어가고 두 아들들을 뺏어가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보여주지 않지만 이후 문건을 보건대 나오미는 신앙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고통조차도 그 시름조차도 그 충격조차도 자기의 신앙 안에서 자기의 믿음 안에서 그거를 꽁꽁 싸매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평을 저지르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2021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행복한 고백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려서 물질을 누리지만 어떤 신앙인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 궁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의 궁색함을 당해가지고 궁색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실패했을까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신앙을 세상과 비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했다고 하는 것.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세상과 비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위에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데 엘리멜렉의 신앙은 세상과 비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홍해수를 갈랐습니다. 강야를 거쳤습니다. 시내 산을 거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든다 한이 있더라도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기업으로 약속받은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받은 그 땅을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에 들어 물질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어려움을 당해 궁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세상과 비교하겠습니까? 엘리멜렉처럼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연단 아닙니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연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연단을 무시하고 그 연단을 거절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베들레헴에 살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눈이 그 시각이 이제는 바꿔져서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모압 땅으로 그들은 모압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곳에는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선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었던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색한 삶을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더 많은 질병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세상에 안주하는 시작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어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10년이나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즉각적인 그 잘못된 신앙을 즉각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모압 땅에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 땅은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면 즉각적으로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되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모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압에서 육체적인 안주함, 육체의 만족을 주는 그런 모압 땅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육체의 만족을 주는 모압 땅, 그들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는 모압 땅이 눈에 보이는 모압 땅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더 가까이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압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는 호인도 하지 말지라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 가정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의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행위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압 족속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금오스와 몰렉입니다. 더 다른 우상 신보다 더 가증한 신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 아닙니까? 금오스, 몰렉. 하나님은 순수한 유일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이들은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 가정들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엘리멜렉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무장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